나온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쓰여지는 그 기록된 배경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은혜가 넘쳤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 함께 하고 싶은 교회가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파당을 만들고 서로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또 은근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방향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때 정확한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잡음이 섞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야 하는 그 길에 주파수가 달라지게 되면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시기가 들리고 질투의 소리가 들리고 비교하는 잡음이 우리 안에 들려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의도적으로 다이얼을 돌려야 돼요. 어디로 돌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점, 그 기준점에 딱 맞게 고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께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결단을 사랑의 본질로 설명하면서 사랑은 내 마음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방향이어야 함을 말하며 사랑의 방향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무엇을 기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기뻐하지 말라? 불의. 이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불의는 헬라어 아디키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디키아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삶의 방향, 곧 하나님이 없이도 내 마음이 충분히 평안없고 만족스러운 상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요. 오늘 우리가 주일에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뜻이, 그 기쁨이 오늘 이 시간만 있고 내일부터는 사라져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도 내 자존심만 지켜진다면, 내 삶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면 거기에서 기쁨으로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파수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완전히 이탈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이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지는 것, 이것을 바울은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내 삶의 즐거움으로 삼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요. 겉으로는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을 읽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 마음의 주파수는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맞춰져 있음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뜻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만족을 앞세워가는 삶,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불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결국 내 마음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나도 슬퍼하는 삶, 그것이 신앙의 삶이고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의 삶과 반대되는 이 불의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며 은근히 만족감을 느낍니까? 겉으로는 어떻게 안타까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은근한 마음이 솟아날 때가 있어요. 꼬숩다. 참 그거 고소하다.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도 저와 같은 마음이 있으실 거라 믿어요. 가끔씩 꼬숩다라는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러한 마음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주파수와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주파수, 세상에 이야기하는 그 주파수에 마음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불의의 마음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는 겁니다. 곧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성물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더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의 마음에 탐심이 기쁨이 되고 욕망이 말씀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 그 물건에 손을 대는 순간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주파수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하였을 때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간이 금과 은과 외투를 훔친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기뻐하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긴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사울 왕에서도 나타나잖아요. 아말렉에 있는 아말렉을 공격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함께 왔던 군사들에게 전리품을 챙기게 하고 좋은 가축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왕을 포로로 끌고 오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울의 마음. 다른 사람들이 기쁘게 하고 나의 기쁨을 얻고 왕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나의 명예를 올리고자 하는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어둠의 권세가 예수를 팔 마음을 주었기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게 됩니다. 은의 마음을 빼앗겨요. 하나님보다 내 욕심에서 기쁨을 찾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죄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벗어나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은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죄는 우리의 행동 이전에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쁨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그 기쁨을 얻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과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랑은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뭐와 함께 기뻐한다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함께 기뻐한다라는 헬라어 신카이레이는 함께 기뻐한다는 신과 기뻐한다는 카이로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기뻐하는 거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기쁨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구역 예배의 패턴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또 누구와 함께 기쁨을 누리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풍성히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계속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무엇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곧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다스림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진리의 승리의 현장에서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뜻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그 기쁨을 같이 누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예를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순종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신 겁니다. 그의 기쁨이 이삭에게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를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늘 하십니다. 너의 기쁨은 어디 있니?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기쁘고 즐거움을 얻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것이 건강인지 물질인지 성공인지 자녀인지. 근데 건강, 물질, 성공, 자녀들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는 충분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할지라도, 그것이 기쁨의 요소가 될지라도 그보다 더 하나님이 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과 행복의 그 기쁨보다 그것들이, 건강과 물질과 성공과 자녀가 더 크게 느껴진다면 우리들의 마음의 주파수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소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며 선택한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증명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만약에 이삭이 죽었다 그러면 그를 다시 살리실 것까지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으셨던 겁니다. 너의 기쁨이 이삭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근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대답한 거예요? 나의 기쁨은 이삭을 통해서도 얻지만, 그가 자라고 그가 성장하면서 나에게 주는 기쁨도 있지만,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행복도 주지만, 나는 무엇이 더 기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더 기쁘고 즐거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치라 하시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아브라함은 바라보며 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그 위치에 놓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아간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에 기쁨을 찾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체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은,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 기쁨을 맞추어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쁨이 되어가는 그 거룩한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기쁨, 하나님이 그 기쁨의 자체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 속에서 사랑을 행하며 어떻게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 그 모습을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난 이 선한 사마리아 한 사람을 외면하여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 아픔을 사랑으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타인의 실패를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를 살리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교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함께 사랑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일상을 보면 이 사랑과는 좀 거리가 먼, 어찌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의 모습을 갖춰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직장 동료가 승리하고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내 지인의 자녀는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 마음 한편으로 너무나 좋겠다, 축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가 돼요? 비교하기 시작해요. 내 자신과 내 자녀와 비교하게 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갖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연약하기 때문에 갖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다른 사람의 아픔 앞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의 성공과 승리 앞에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만으로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하는 건 긍휼의 마음으로 가능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승리,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받아들이는 건 우리의 본성으로는 쉽지 않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는 착하게 살아라,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이 곧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건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기쁨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라는 겁니다. 아간은 자신의 욕심에 마음을 맞추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맞추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맞추었기에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마음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옷을 입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나는 혼자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쁨의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내 욕심이 앞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왜요? 성령님은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 알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간다라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얼마나 인내할 수 있겠어요? 견디고 바라고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나 혼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내 마음의 주파수를 날마다 하나님께 맞춤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랑의 풍성함 안에서 오늘도 참된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다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의 주파수가 세상의 욕심, 세상의 뜻, 세상에 요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달라고 우리 전날에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